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이죠. 대림절입니다. 성탄의 계절, 주 오심의 계절,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대림절,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자를 쓰게 되죠.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이고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뜻은 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대림절은 누군가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곧 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오늘로부터 4주간이 바로 그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중심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이 기다림에는 이제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외적인 기다림과 이제 내적인 기다림이 있죠. 일단 외적인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로 말하면 성탄 추리도 만들고 또 강단 장식도 하고 카드도 쓰고 캐롤도 또 선곡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손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모 저모 이제 손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외적 기다림의 표시예요. 반면 내적인 기다림도 있죠.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즉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내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마음의 구육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외적 기다림과 내적 기다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는 이제 그런 기다림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맞아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빈대가 기승이에요. 뉴스 보도 통해서 이 빈대 관련 기사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빈대 포비아, 빈데믹,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빈대 포비아, 빈대 플러스 포비아, 공포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죠. 이제 빈대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빈데믹, 빈대 플러스 팬데믹.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 빈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대를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빈대 보신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일부와 마찬가지로 거의 60대 이상들만 이제 빈대를 보신 것 같아요. 저 어려서는 빈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는 많았지만 빈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빈대가 과거에는 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대가 옷깃에 막 숨어 있다 보니까 옷을 호롱불에다 이렇게 해서 빈대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잘못하면 집안을 홀랑 태워먹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에 미리 띄웠는데 이 빈대 모습을 보면 참 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보다 훨씬 좀 작고 납작합니다. 타원형의 흡혈성 그 곤충이에요. 주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곤충입니다. 일단 이 빈대에 물리면 그렇게 가렵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긁게 된답니다. 이제 수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2차 감염되어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피부 관련 질환도 생기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이 빈대의 퇴치가 좀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빈대가 한번 생기면 정신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수면 장애도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공포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빈대가 한국 사회에 과거에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었어요. 화면을 이제 제 화면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8, 90년대 거의 이제 박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통해서 이제 주택 개량도 하고 이제 서구적인 생활도 하다 보니까 빈대가 이제 사라진 거죠. 더군다나 살충제, 과거에 DDT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대가 이제 박멸되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2010년도부터 사실은 빈대가 우리 사회 가운데 다시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해외 여행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빈대를 달고 오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한 3년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빈대가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금 코로나가 좀 극복되니까 요새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간 못 다녔던 해외여행 또 다니시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 빈대를 또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가 이제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심지어 대중교통에서도 이 빈대가 옮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리가 나도 자리에 앉지 않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빈대 이야기를 할까요?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빈대하고 이 죄하고 참 속성이 비슷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빈대 보면 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생명력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빈대가 성충이 한 6mm고 작은 것은 1, 2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납작해가지고 틈
새만 있으면 거기에 기생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야행성이라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얼마나 강한지 피를 빨아먹지 않아도 4-5개월은 거뜬히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번식력은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낳으면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대는 참 끈질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빈대에 관한 일화가 있잖아요. 현대그룹을 창설한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사실은 이 정주영 회장이 젊어서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저녁에 잠을 청하는데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테이블 위에서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지 못하리라. 웬걸? 그 네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네 다리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 테이블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뚫고서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안심하고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웬걸 가려워서 보니까 빈대가 자기를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빈대라는 놈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뚝 떨어져서 몸에 달라붙어서 자기를 뜯어먹더래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때 깨달았다는 이 빈대의 끈질김, 저 밀물도 저렇게 끈질기게 도전하는데, 그래서 현대그룹 하면 도전정신,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놈도 그렇습니다. 죄라는 놈이 얼마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숨어서 틈타잖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합니까? 죽은 듯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죄성이에요. 언제라도 다시금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이 죄성입니다. 오죽하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번식력도 얼마나 강해요? 하나의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죄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빈대가 자신과 무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듯 죄도 그래요. 그래서 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의지적인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짓는 그런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무관한 소위 원초적인 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무능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왜 이와 같이 인간은 절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모두를 포함한 동시에 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기 지금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최초의 인류 아담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이 아담을 축복하세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의 차이를 깨닫게 하도록 안전장치로서 선악과는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만큼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로부터, 그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죄로부터 결국 사망,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인간의 불행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과거 그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왜 나와 상관이 되느냐? 내가 지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아담의 그 범죄가 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나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소위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종종 국가 간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축구,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여러분, 내가 출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직접 출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긴 거고 우리 국민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승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들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들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의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대표로 국가 간의 조약을 맺잖아요. 내 의사와 무관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 간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이 첨예화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들이 자기가 원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기의 결정과 무관하게 부상도 당하고 심하면 죽기도 하고 그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우리나라에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해서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제가 이 시성을 원해서 이 시성을 가진 겁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도 사실 부모한테 유전적으로 받는 것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질병도 그래요. 많은 질병이 부모로부터 내려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 결정과 무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에 따라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씨앗이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영향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무능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죄에 대해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절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소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참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요.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요, 성탄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치병,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다 책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돼요? 아니요. 좀 더 좋은 먹거리를 먹고 좀 더 운동에 열심히 하고 그렇게 권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좀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복음은 뭡니까? 약이 새로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저 깨달음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연합의 원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고용나무, 야생감나무 아무리 가지치기 하고 거름 주고 비료 줘도 결과는 고염나무예요. 고염 열매입니다. 좀 더 큰 고염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고염나무 가지를 잘라서 대봉감나무에 접붙이면 그 고염나무 가지에서 대봉감이 열리는 거예요. 접붙임이 중요해요.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연합의 원리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담의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대림절, 주 오심의 계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콰이강의 다리. 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음악은 좀 아실 겁니다. 보기 대령의 행진곡이라는 휘파람 소리,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이 작품이 아카데미상 8개 부분에 올라가서 7개 부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어요.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등. 그러니까 아주 지명도 있는 영화입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일본군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그 죄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당시 이 수용소에서 수감됐던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이 나중에 돌아가서 이제 그 콰이강의 계곡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노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삽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다시금 반납하는데 삽 한 자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본군 간수가 이 영국군에게 삽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세어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간수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훔쳐갔느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내놓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연병장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이잖아요. 얼마나 내리쬐는 뙤약빛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뙤약볕에 열살병으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병사가 영국군이 손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그 삽 한 자루를 훔쳤습니다. 이 일본 간수가 화가 머리끝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둣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일본 도로 그 사람의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던 일처럼 영국군들이 다시금 그 수용소에 수감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다시금 공사장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삽을 다시금 불출하는데 이게 웬걸? 불출하다 보니까 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삽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본군이 숫자를 잘못 센 거예요. 숫자를 잘못 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난리를 친 거예요. 만약 그 한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탄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 이 성탄의 계절, 연말이라 분주하고 바쁜 일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그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새기며 이 기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 오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주 오심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구유 안에 다시금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